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 날 참 새신자반에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신자반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율법에서 또 명하지요. 자, 강론집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마치고 안식하며 복주 거룩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본문 2절에 안식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옛 언약을 다 이루시고 안식일의 무덤에 장사되어 안식하실 것에 대한 원령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예수께서 3절 맞아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무덤이 장사되어 안식하실 것에 대한 원령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세한 것은 필자에 져서 진리 말씀사 발행 무엇인가 1. 안식이란 무엇인가 항목을 이제 참조하라. 본문 3절에 복은 히브리 원문으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는 복을 주다, 축복하다 또는 찬양하다 등의 뜻이다. 그리고 거룩은 가다시라고 하는데 거룩하다, 성별하다 또는 봉헌하다 등의 뜻이다. 자세한 것은 무엇인가 1. 복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라. 그리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이라는 말은 만들어 창조하시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것은 창조하시며 창조의 결과이고 만드시드는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여 구별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실 영적 안식의 실체이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거룩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오늘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잠깐 볼까요? 자, 이날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로 보면은 항상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천지 창조가 마쳤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로 2절 봅니다.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날이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요. 일곱째 날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6일이었는지 제7일이었는지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래서 70인역과 사마리아 사본은 6일째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영역본에서는 제7일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첫 번째,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6일 이후로요. 그리고 두 번째, 피조된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며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그래서 6일 날 이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하나님께서 그죠? 복주 거룩하게 하시고
인간처럼 그냥 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쉬신 개념이 아니고, 그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잠시 쉬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은 그냥 창조 사역은 6일에 분명히 맞았습니다. 모든 거 만드신 것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또 6일날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또 복도 줬다는 사실. 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일곱째 날에 복주가 거룩하게 하셨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시는 모든 일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이날이잖아요. 그죠? 언제는 그러니까 이날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이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본문은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에 뭘 했느냐?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복주사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 무슨 어떤 물질을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일을 하셨습니다. 복 주시는 일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6일 창조는 분명히 여섯째 날에 완성되었고, 인간 창조와 피조 체계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 또 무엇을 하셨나? 바로 복을 주셨고 또 거룩하게 하였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주에 분명히 또 이렇게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특별히 이제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 창세기 본문과 연결해가지고 안식을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제대로 안식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하면서 다루는 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안식이란 무엇인가 항목입니다. 지금 뭐 말이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울린다 같다고요? 말이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많이 울립니까? 듣기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딱 좋은데 잘 듣기고. 그게 또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이건 잘 들리는데? 예, 예. 자, 안식이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하실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요, 그죠? 이제 에덴 동산에 안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볼까요? 그 안식의 그 바로 밑에 자 공유 화면을 보십시오. 안식일 구분 보면 첫 번째 원론적인 안식이 있고 모형적인 안식이 있고 실체적인 안식이 있는데, 두 번째 모형적인 안식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신은삭 안식과 가나안 안식을 말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입니다. 바로 신은삭 안식은 뭐냐? 바로 율법적인 안식, 신의산에 준 안식을 지키라는 거, 7일째 쉬는 그 안식. 그리고 가나안 안식을 또 말한다. 모형적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누릴 안식을 말하는데, 바로 이 안식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뭐를 말합니까? 바로 시내산 안식이나 가나안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가나안 땅 정복 안식이란 것은, 그죠? 그래서 바로 사실 그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3대 언약 가운데서, 그죠? 땅 정복 내용인데, 그 땅 정복이 뭘 포함됩니까? 바로 자손 땅 통치 부분 가운데서 두 번째 나온 땅 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
나라를 뭡니까?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육번성한 자손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은, 가나안 안식은 뭐가 아니라고요? 참 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죠?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전쟁도 있었고 무슨 다툼도 있었고 동족 상장, 완전 비극, 엄청난 그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엄청난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죠? 뭐 온갖 범죄들이 만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이 안식을 뭐랍니까? 결국은 디브레스 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안식의 일단 목차는 이래 됐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인가? 의가 나오고 안식의 구분이 나옵니다. 안식의 구분 가운데서는 원형적인 안식과 모형적인 안식, 그리고 실체적인 안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의 특성은 첫 번째 거룩성, 두 번째는 주권성, 세 번째는 은혜성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의는 뭐냐?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포함하여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기독교 진리는 그것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진리를 믿는 신자들의 신앙 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서원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변경된 일요일이 안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이러한 올바른 고찰을 통하여서 혼돈된 기독교 신앙생활의 정화를 깨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제 서원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안식의 뜻이 뭐냐? 성경의 안식에 대한 내용은 바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머누아 또는 누아라고 하는데 휴식, 정지, 평화, 고요한 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정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자, 우리말의 안식은 편안하게 쉰다는 뜻이고요.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곧 뭐냐? 안식이란 말에는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포함하여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가장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마지막에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그죠? 행복인데 행복의 절정은 알고 보면 뭡니까? 바로 안식이잖아요. 안식. 사실 쉴 때 가장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쉬는 날, 그때 가장 인간들은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 안식 구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은 원능적인 안식, 모형적인 안식, 실체적인 안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능적인 안식. 이 안식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 에덴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에덴 안식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바로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한다. 뭐라고요? 안식하시고 일곱째를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룩성이 나오죠. 또한 이 안식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짐승 중 간괴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자의 그 대가로 고통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을 잃어버리고 받아 누리지 못한 에덴의 안식의 의미하기도 한다. 첫 번째, 바로 에덴의 안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에덴의 안식은 바로 뭡니까?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려 가지고 바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죠. 예, 결국 시조 아담과 하와는 뱀,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 하죠. 이 뱀은. 그래서 이 말을 순종하여 뱀의 종이 됨으로 원능적인 안식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최대의 비극이었다. 왜냐하면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가 덮인 세상에 수고와 질병 그리고 폭동과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원능적인 에덴의 안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없는 수고, 우리 삶이 수고잖아요. 사실 하루 종일 똑같은 일 반복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그죠. 다음날 되면 또 일해야 되고 이런 수고로운 일들 그리고 매일같이 닥치는 날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다가오는 질병들 그죠. 나이가 들면 더 경험하잖아요. 젊을 때는 많이 못 느끼겠지만은 나이만 들면 들수록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폭동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 땅의 삶,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고, 그죠? 우리 삶 자체가 사실 전쟁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전쟁이라 하고, 심지어는 가정생활조차도 뭐 자식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특히 아이들하고 키울 때는 얼마나 애들하고 또 많이 싸우기도 합니까? 또 뭐 심지어는 부부간에 뭐 전쟁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삶 자체가 바로 뭡니까? 아담 타락 이후 저주가 덮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저주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저주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일이다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또 달리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계속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원능적인 에덴의 안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에덴의 안식을 상실한 직접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담 타락,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탄, 옛뱀,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해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을 상실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만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죠?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실래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단 말은 이미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창세전에 누구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가 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타락도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둘째, 모형적인 안식이다. 모형적 안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신해성 안식이고 가나안 안식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먼저 신해성 안식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 인도하는 도중 광야 시내에 이르렀을 때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가 두 돌비에 기록해서 주신 10계명 중 제4계명의 4계명으로서의 안식을 말한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율법적 안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육체적인 외적인 안식은 아담이 잃어버린 원능적인 신령한 안식을 계시하기 위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육체적인 안식, 율법적인 안식을 줬잖아요. 뭐를 왜 자꾸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라? 우리는 그냥 무조건 율법으로만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줬다고요? 바로 뭐 원능적인 신령한 안식을 계시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안식을 지키면서 뭘 생각하라. 바로 아담 타락한 그 안식을 생각하고 장차 원래는 너희들한테 뭘 주기를 약속했나. 미리 창세전부터 창조 때부터 너희들에게는 뭐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누릴 원래 그 안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율법 생활을 통하여 그죠? 7일날 쉬는 이 안식을 통하여 뭘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안식, 영원한 원능적인 안식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전에 그랬잖아. 안식일, 뭐 주일날이 안식이다, 토요일이 안식이다. 이것을 그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죠? 어느 날이든 간에, 그죠?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진짜 영원한 이 원능적인 그 신령한 안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서는 우리한테 주신다는 그 안식을 기억하는 것이 소중하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안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적인 외적 안식, 왜 제4계명께 안식, 우리들한테 뭐 피곤하기 때문에 쉬으라 했는가?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일자는. 그죠? 너희들 너무 일하면은 몸도 과로하고 그러면 제대로 또 일을 못하게 충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싫은 개념도 있겠지만은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의 원능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참 안식인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으로 가나안 안식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장군과 사사들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말한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그 뭐 여리고성, 아이성, 그죠? 그런 것을 정복을 통해서 결국 뭐 합니까? 바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편 땅 정복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바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한테 줄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죠? 그래서 바로 자손 땅 통치 3가지 언약이 뭡니까? 바로 나라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나라 언약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줄 것에 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항상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줄 것을 구약 성경에서 다 보여줬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우리한테 또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안식은 뭐냐? 바로 영원한 천국의 원능적인 안식을 모형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실체적인 안식이다. 바로 실체적인 안식. 실체적인 안식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2가지로 구분됩니다. 심령의 안식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이다. 그래서 실체적인 안식은 바로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언약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실체적인 안식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바로 신약 교회 성도들한테 심령의 안식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줄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안식들은 모두가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예언되어진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실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안식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심령의 안식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상교회에게 주시는 것인데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예언된 시내산 안식 제4계명이죠. 실체적 성취로 이루어지는 안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안식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모형적인 시내산 안식을 다 이루시고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신약시대 지상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모형이 아닌 참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안식의 하나로 설명된다.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적인 모형적인 안식이잖아요. 신에서 안식.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안식을 못 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 바로 지상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모형이 아닌 참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안식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거죠.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심령의 안식이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 언약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안식을 그죠? 바로 창세기 안식, 그죠? 창세기 7일자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구약은 여호와 계시를 말하잖아요. 여호와 계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언약은 또 누구에 대한 언약입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성취할 안식을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뭘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 되니까 쉬고 아니면 뭐 구약에 말하면 안식일이 돼서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날 이렇게 쉬는 거 이것은 어떤 정한 날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안식이 뭡니까? 1차적으로 심령의 안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안식은 이미 언제? 바로 창세기 때, 그죠? 바로 창조 때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안식을 누가 성취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또한 교회를 세우심으로 뭐 성취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실 안식을 미리 창세기 때부터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아니면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이 자체가 벌써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안식을 누린다는 이 자체가 이미 창세기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취할 이 안식을.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배운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령의 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지상 교회들에게 바로 심령의 모형적이 아닌 참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바로 실체적인 안식의 하나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지상 천상교회에게 주시는 것인데 지금 교회가 아니고 이제 천상교회죠. 재림하실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예언된 가나안 안식, 가나안 안식이 뭡니까? 바로 국가적 사회적 안식을 말하잖아요. 이 가나안 안식의 실체적 성취로 이루어질 안식을 말하는데 성도가 육체적 죽음으로 인하여 땅 위에서의 저주로 인한 수고를 다 거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될 안식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은 뭐라고요? 성도가 육체적 죽음으로 인하여 땅 위에서의 저주로 인한 수고를 다 거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어차피 다 돌아갈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거 뭡니까? 육체적 이 죽음이란 것은 바로 땅 위에서의 저주로 인한 수고를 다 거치는 현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 우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슬퍼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땅에서의 저주로 인한 수고를 다 거치고 어디로 가는 영원한 천국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천하만국을 철장건설로 다 진멸하신 후 천국 백성들에게 모형이 아닌 참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실체적인 안식의 하나로 설명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안식은 바로 이 안식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안식. 이것이 바로 실체적인 영원한 안식을 말한다. 바로 누가 주시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안식을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안식의 특성입니다. 안식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거룩성, 주권성, 은혜성이다. 첫 번째, 거룩성이다. 안식의 특성은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나왔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안식,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안식의 특성은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거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만들고 나서 일곱째 날에 뭡니까?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또 뭘 말해줍니까? 6일 창조 때까지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7일째 된 날에
뭐라고 말씀해요? 보시기 좋았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예, 안식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바로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뭐가 됩니까?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성 참 중요합니다. 이 안식은 바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히 예? 이 피조가 말입니다. 예? 먼지로 된 이 너무나도 진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한 기운을 힘입어 바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존재로 된다는 거. 자, 참 놀랍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7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안식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권성입니다. 이 주권성은 일반적으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율로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한 자는 쉬어라 뭐 쉴 특권이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을 하면 쉬는 되는데 이것은 안식이란 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잖아요. 일반적인 안식은.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뭡니까? 바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노력해서 얻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율법적 계율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성도들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안식의 특징은 뭐냐? 바로 주권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적인 계명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 뭡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우리도 그걸 다 지켜야만이 마지막에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사실 뭡니까? 그것을 다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당연히 우리도 뭡니까? 그 율법에 의하면 온전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지만은 누가 지켜주셔서 바로 이 율법의 계율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자비성에 의한 주권성의 특성이 바로 이 안식에는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은혜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뭐냐? 바로 은혜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바로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할 내용이죠. 구약의 모든 안식들은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실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바로 시내산 안식도 예수님께서 대신 성취해 주셨고, 그죠? 가나안 안식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리게 하셨고, 또 신약 시대 심령의 안식도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 속에서 그죠? 지금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누린 안식 이게 바로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 언약한 이 안식을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안식이 단순히 그냥 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감사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 그리고 영원한 안식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상교회가 누리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잖아요. 바로 영원한 안식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누리기 때문에 모든 이 시내산 안식, 가나안 안식,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누리는 지금 심령의 안식 또 앞으로 누릴 영원한 안식도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죠? 예,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강론집에서 결론입니다. 결국 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천국 생활의 모습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뭡니까? 여기서 누리는 여기 신약시대 심령의 안식도 뭡니까? 천국 생활의 모형이고
안식도, 가난 안식도 천국 생활의 모형이고, 영원한 안식은 당연히 천국 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안식들은 바로 천국 생활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안식을 누리든 나로 인해가 상대방에게 안식을 주든 그게 뭡니까? 얼마나 좋은 그죠?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천국 생활의 모습을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나누어주는 거죠. 지금 그죠? 예. 교회들에게 그죠? 내가 상대방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안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쉬는 거 가정에서 뭡니까? 한 사람의 열심히 노력으로 인해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는 거잖아요. 열심히 청소하고 가꿈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내가 그죠? 또 여러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잖아요. 또 남편은 또 돈을 열심히 벌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또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고 다 여러분과 하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천국 생활의 모형적인 생활을 우리가 누리겠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 이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진짜 또 가정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교회나 또 지상교회나 이런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바로 영원한 천국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배우고 누리는 상태에 있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적인 안식일은 무덤에서 안식의 주인이 돼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예, 율법적인 안식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 편안하게 쉬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안식을 다 이루셨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100% 예수님께서 안식을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주일은 바로 그죠? 이제 부활하신 영광의 날이죠. 그죠? 부활하신 날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교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신 바로 은혜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 일단 강론집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강론집이 아니고요. 이제 안식이란 무엇인가 책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은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죠? 안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거는 이제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내용을 성취하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3절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안식이란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 날에 진정한 복의 내용인 나라가 거룩하게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곧 영원한 안식인 하늘나라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안식은 뭡니까? 바로 나라를 말하는 거지만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복의 내용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바로 영원한 안식인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섭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에도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거룩한 하늘나라를 백성을 삼으시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식일 날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일했잖아요.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구원했잖아요. 구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렸잖아요. 백성들을.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무덤에서 온전히 안식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언약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언약 성취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타락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바로 성도들의 심령에 참 안식, 곧 평안이죠. 여러분과 제가 1찬 교회에서 참 안식을 또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인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성. 그렇죠. 제가 일부러
늘 넣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로 본다면 이것을 계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이 몸들을 세워가는 과정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성과 주권성과 은혜성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안식이 뭡니까? 거룩성과 주권성과 은혜성에 대한 속성 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신약시대 교회가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실체적인 안식을 그리스도 전해 가지고. 그렇다면 바로 뭡니까? 이 몸된 교회가 세워가 누리는 가운데서 뭐가 계시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주권성과 은혜성이 계시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